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 마산 3일 교회 하면 마산역 앞에 있는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이 교회 건물을 마산 3일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본래의 개념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 이 공간은 그냥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당,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이 모임 자체가 뭐라고 말이죠?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모임이 저 들녘에서 모일 수도 있고,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산에서 모일 수도 있고, 바닷가에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임 자체가 뭐라고요? 교회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내부지향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개념 하나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이것은 굉장히 좀 소극적인 개념이고 내부지향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외부지향적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다라는 것,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힘을 얻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위로가 흘러가고 격려가 흘러가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십자가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념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소개하면서 이 어거스틴의 교회에 대한 정의는 외워둡시다 라고 했는데 아마 외우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어거스틴의 교회란 무엇인가? 시작.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저는 어거스틴의 이 교회의 정의를 만나고 나서는 제 교회관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끼리의 모임, 이것만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뭐죠? 4대 중요한 사역. 첫 번째는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네 번째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중요한 4대 사역입니다. 교회가 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것을 정확하게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사역을 남겨두신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몸이 뭐라 말입니까? 이때는 답이 확 나와야죠. 예수님이 성전하시면서 그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그 몸이 뭐라 말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뭐된 교회? 그렇죠,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안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그리스도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실 때 하셨던 그 사역을 주님의 몸으로 남겨져 있는 교회가 그 연장선상에서 그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악한 영들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관계에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죄악 때문에 그 결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개해서 묶인 자들에게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이 일들을 교회가 지금도 주님의 육신의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 귀신을 내쫓으신 이유, 오만 가지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적 자체를 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병자를 고치기 위한 그냥 단순한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 사역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것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고 그것 때문에 축사 사역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다면 지금 지상의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데 고난이 닥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환난이 일어납니다. 누가 주로 이 일들을 핍박을 가하게 됩니까?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제사장들입니다. 이때 당시 제사장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하는 것입니까? 방해를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앞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성전 맡은 자입니다. 성전 맡은 사람은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서 성전의 문지기나 경비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과 결탁이 되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이 성전 맡은 자들도 함께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방해하는 한 부류의 사람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영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없습니다. 영이 없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데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믿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는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만났을 때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런 복음 증거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들의 반응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들었고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듣고 보았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 핍박과 방해와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까? 조국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4년 반 있었던 베트남만 해도요, 거기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 돈짜오, 돈찌오라고도 하죠.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은 표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은 베트남의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이죠. 신이 없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당원으로, 공산당원으로 들어오고 뭔가 출세하려면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은 신을 믿기 때문에 당원도 될 수 없고 주류 사회 진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러면 주민등록증에서 지우고 나는 그냥 교회 몰래 다니면 되지. 신앙생활 하면서 출세하려면 주류 사회 진출하려면 공무원이라도 되어서 시험이라도 응시해 보려면 그거 지우고 그냥 살짝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에 당당하게 돈 지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한평생 살면서 예수님 믿는 거 부인해 가면서까지 출세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류사회 진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포기하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거 외치면서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웃 국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길거리에서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추방입니다. 짐 쌀 겨를도 없어요. 바로 공항에 가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베트남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많은 나라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를 봐야 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방해가 환난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다가 이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비결이 뭡니까? 오늘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힘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복음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대요. 이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거절감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지를 주었을 때, 교회 한번 나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쩌지? 괜히 자존심 상하고 핀잔 주기도 하고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10명에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면 9명은 거절합니다. 한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거절당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할 때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사기도를 그냥 딱 눈 감고 식사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 불교 다니는 저 친구, 저 사람 또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눈 뜨고 나면 한마디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 주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이 눈 감고 기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존재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 앞에서 엄마를,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당당하게 너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초라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점으로 세계 역사가 바뀌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역사를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의 역사라고 우리는 BC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의 역사를 AD,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로 우리는 표시하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누굴 기점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BC로 나뉘고 AD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 분기점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만 BC와 AD를 사용합니까? 아니요. 불교인들도 이슬람인들도 세계 모든 역사가들도 다 카렌다를 걸어놓고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공휴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루 공휴일로 지키지만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면요, 보름씩,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보름씩 할리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휴가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중심으로 이 역사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얼마나 위대한 죽으심입니까? 실패하는 십자가의 죽음 같았지만, 저주의 죽음 같았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자들 중에 누가 지금도 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의 죽음이, 어떤 영웅의 죽음이 지금도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 가운데 목숨을 던지고 인생을 던질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 내 인생을 던지고 지금도 복음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과 안락을 내려놓고 오지에 들어가서 내 한평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처럼 위대한 죽음이죠. 그분의 부활하심, 모든 인생이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안겨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마귀의 일을 멸하여 버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소망스러운 이름, 부르다가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CCC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은요,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중곤 목사님의 장례식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복음 앞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귀한 분이지 않습니까?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저 북한 땅 가운데도 오게 하자, 그렇게 외쳤던 귀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불을 당깁니다. 그분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100가지 5만 가지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의 답밖에 없는데 그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장례식장에서 살아생전 집회를 하면서 외쳤던 그 백문일답을 틀어놓고 동영상을 보면서 모여있던 수백 명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앉아서 듣고 있을 수만 없었어. 자리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벌떡벌떡 일어났어. 그 목사님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외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도 이런 뜨거움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100가지 질문을 다 던질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든지 답은 뭐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른손을 딱 들어보십시오. 다 따라서 하세요. 오른손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데모하는 것처럼 이러지는 마시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저는 믿기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주여 삼창하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짓눌려 있는 우리의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이름, 보배로운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 이름을 외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마음의 어둠이 떠나갑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던질 때 그냥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준삼청 안 들립니다. 다시 오른손 불끈 쥐시고 위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목이 터져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이 민족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줄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걸고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인 줄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보고 들은 이 복음,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고 초대교회는 그 이름 붙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름의 깃발을 감옥에 갇혀서도 장작더미에서 불이 태워지면서도 짐승에게 손발이 묶여서 사지가 찢어지는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면서 그 깃발을 흔들면서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이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물러설 수 없었던, 복음 증거하는 일에서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이들은 모여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핍박이 물러가도록, 고난이 사라지도록, 방해가 없어지도록?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한 내용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방해가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져 있지만 더 담대하여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 앞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함께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빌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니까 거기에 땅이 진동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기도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의 표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고 담대함을 덧입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나가서 전도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농부의 손길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으로 널리 알려졌던 분이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이 김기동 집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전에 그 간증 집회를 들을 때 찔러보자 생고구마 찔러보자 뭐 이래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고구마를 자꾸 찌르면 생고구마도 나중에 익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분이 간증한 것 중에 제가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요. 이분은 복음 전하는 게 단순합니다. 그냥 딱 세 마디죠.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갚으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세탁소 아저씨를 전도를 하는데 출퇴근하는 길에 세탁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출근하면서 문을 열고는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갚으리는 거예요. 퇴근하면서 들려가지고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세탁소 아저씨가 자꾸 오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150만 원 정도 나가는 밍크 코트를 분명히 세탁을 해서 걸어놨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배상해 주려면 얼마나 옷을 다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탁소 아저씨가 그냥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낙심해 가지고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나한테 이런 오한이 생길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김기동 집사가 출퇴근할 때마다 드나들어 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거든요. 나는 지금 미신 섬기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기도를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면 또 다른 것도 또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기동 집사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답을 얻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죠. 하이, 저 사람이 그렇게 자꾸 교회 오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교회 나가버리면 기도 안 하겠지. 그러고는 그날 그 사람 오기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 되니까 문이 쫙 열려서 안녕하세 하는데 그만! 그러고는 내가 내일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하지 말라고, 기도 좀.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날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집에 와가지고 밍크 코트 걸어놓은 걸 다시 한번 하나 찾는데 거기에 걸어놨던 그 자리에 밍크 코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전도하다가 경험한 김기동 집사님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출퇴근하면서 그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고 그것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작정한 사람 여기 따라놓고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새벽에 나오시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한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자라는 이 표를 가지고 3.1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 작정해서 한 사람 등록시키는 올 한 해로 만들자, 그렇게 전개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4월 20일 봄 전도 축제 초청주일로 그렇게 정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날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이날 한번 데리고 와서 그냥 체면이 있으니까 나도 그냥 중직자고 하니까 또 목사님이 워낙 자꾸 저래서 하니까 그냥 누구든지 한번 데리고 와서 그냥 눈도장 찍고 끝낸다. 그런 마음 품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 품는 즉시로 진짜 단회적인 행사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세 사람 작정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영혼 사랑하면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정말 이 영혼 그냥 두면 지옥 가는데 그 인생 끝나는데 내가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모시고 온다고 교회가 선물 준비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단회적인 행사로 끝내는 행사, 사실 이런 날 필요 없습니다. 매주일이 그냥 모시고 올 수 있는 주일이지만 우리가 상하반기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하는 것은 그래도 이날 그동안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공들었던 분을 이날 그래도 한번 집중해서 모시고 와서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로 이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날 모시고 온 분들을 여러분이 그냥 한번 왔으니까 고맙다 땡 아니고 그 주간에 여러분이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교회가 정성을 들여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오셨을 때 그냥 막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시금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때 드리고, 그리고 이후로 3주나 4주 계속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정말 교회가 정성스럽게 나중에 선물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회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적인 행사로 끝낸다라는 그런 마음 버리십시오.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가슴에 안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